오늘 이 시간에는 손을 하나님께 들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예레미야 애가의 말씀을 읽었는데, 예레미야 애가는 예레미야서의 별책 부록과 같은 그런 부분으로서 5가지 장송곡의 의미를 담고 있는 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예레미야라고 하는 눈물의 선지자의 슬픔과 고통 그리고 애환을 담은 노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통해 어떤 것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계시는 것이냐,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나간 것에 대한 대가가 뭐냐는 거예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 거룩한 도성이 무너지고, 그리고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또 질병과 그리고 고통, 괴로움의 연속이다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 애가를 통해서 죄인들이 가져야 되는 처절한 하나님을 향한 부르짖음이 어떤 것인가를 이 선지자인 예레미야가 대표성을 띠고 보여준 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은혜 받은 죄인이건 아직 은혜를 받지 못한 죄인이건 함께 하나님을 향하여서 구해야 되는 게 뭐냐면 긍휼이라는 거예요. 긍휼.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지 않으면 우리는 살 길이 열어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세상은 점점 어두워져 가고 또 살기가 어려워져 가는 이때에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나아가냐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제가 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손을 하나님께 드는 그런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손을 하나님께 든다는 의미가 뭘까요? 손을 하나님께 든다는 것은 항복한다는 의미예요. 항복.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는 우리의 일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오늘 나누는 말씀을 통해서 손을 하나님께 드심으로, 항복하심으로 살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손을 하나님께 들자라는 말씀을 통해 3가지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로 우리가 왜 하나님께 손을 들어야 되냐면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제가 그 하나님께로부터 긍휼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살아도 죽은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40절, 41절의 내용을 보게 되면 시작을 어떻게 하는 거냐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 놓여져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 예루살렘 주민들을 향하여서 소수의 사람들이에요. 회개하고 항복한 사람들은 바벨론을 붙잡혀갖고 지금 예루살렘과 또 그 유다 주변에 남아서 그러니까 베들레헴이며 그 남유다 근처에 남아서 살아있는 그 사람들에게 당신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다 죽게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내용을 통해 함께 살펴봐야 되는 게 뭐냐면 왜 이러한 제안을 하냐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제안하죠. 교회를 향하여서도 제안을 하고 또 종교인들을 향해서도 제안을 하고 또 우리가 어떻게 이 어려운 난간을 헤쳐나가야 된다면 제안을 하는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자로서 제안을 드리는 게 뭐냐면 예레미야가 제안한 내용이 나라가 더 어려워질수록, 고통으로 나갈수록, 괴로움의 상황으로 나갈수록 돌아볼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 이러한 일을 당하게 됐는가? 왜 이런 아픔을 우리가 이겨나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오늘날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사단이 여러분들의 생각, 여러분들의 마음을 통제한다는 거예요. 생각하지 못하게, 돌아볼 수 없도록.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귀를 열고 들으시는 그런 하나님의 복의 역사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제가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은혜가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40절, 41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하나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의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아멘. 지금 40절 먼저 읽어보면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이런 내용이 있어요. 여러분들과 제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를 조사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근데 왜 이렇게 적어놨을까요? 그러니까 단어라고 하는 걸 보게 되면 이게 데레크라는 단어예요. 삶의 행동 양식, 길이라고 하는 것, 내가 어디를 향해 나가는지 살펴보는 삶의 방향성을 알려주는 단어가 데레크라는 단어예요. 근데 여기에서 내가 지금 어디를 향해 나가는지 내 인생의 길을 한번 돌아보자는 거예요. 뭘 통해 돌아봐요? 나는 스스로 돌아볼 만한 능력이 없어요. 항상 뭐와 함께 내 삶을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말씀입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걸어가는 인생의 길이 어디를 향해 나가는지 돌아볼 필요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삶의 행동 양식이 주님의 백성으로, 주님의 은혜의 사람으로 나가는지 조금만 말씀과 함께 비교해 보면 내가 은혜로 나가는지, 은혜로 나가지 않는지를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은혜 받은 사람은 누구의 길을 걷습니까? 그리스도께서 가신 길을 걷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비교해 보는 게 뭐냐면 조사하고 라는 말이에요. 조사하다. 제가 병용이하고 이게 대화를 하게 되면 병용이가 저한테 조사하는 것 같다고 얘기해서 그렇게 얘기 안 했으면 좋겠다고 서로 대화할 때 어디 갔다 와서 뭐 했어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조사한다는 게 뭐냐면 그 원어의 의미를 보니까 탐지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예수가 걸어가신 길과 내가 걷는 길을 마치 데칼코마니처럼 딱 합을 맞춰서 정확하게 맞는가 돌아다 보자는 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맞추게 되면 같은 모양이면 같은 모양으로 딱 합이 맞춰지겠죠. 탐지하다는 게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하나 내가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거나 내가 삶에 추구하는 방향성이나 이게 어디를 향해 가는지 한번 합을 맞춰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결론이 났어요. 예를 들면 나는 멸망으로 나갈 사람으로 결론이 났다면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여호와께 돌아가자. 그런데 이 예레미야 애가에서 우리에게 충격을 주시는 게 뭐냐면 예레미야 애가 5장 21절에 보면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셔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러니까 이 모든 내용의 핵심이 뭐예요? 내가 돌아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 마음이 돌이켜지셔야, 그가 나를 향해 긍휼의 마음을 품고 돌아오셔야 내가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말씀과 나의 삶을 대조하면서 비교해 봤을 때 내가 예수가 걸어가신 길을 걷고 있지 않다면 인간이 할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가 뭐냐면 긍휼을 구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항복할 수밖에 없냐면 내가 여호와께 돌아가야 되는데 돌아가게 하셔야 돌아간다고 하는 것으로 예레미야 애가가 마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돌아오는 것도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가 돌아오게 하시게끔 나의 생각, 마음을 주장해야 되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착각을 합니다. 내가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하다가 견디다 못해 어떻게 해요? 쓰러져요. 난 도저히 안 되는 인간인가 봅니다. 맞아요. 거기서 더 나가야 돼요. 어떻게 해요? 도와주세요. 안 되는 인간이다라고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성경은 나라고 하는 존재를 하나님께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 너는 할 수가 없으니 내가 도와줄게. 나는 전지한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계속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자꾸 내 힘으로 해보려고 하니까
그 하나님과 내가 부딪히게 되고요. 나와 누구와 함께 연합하게 되면 사단이 연합하게 되면서 하나님을 대항하는 현상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왜 듣냐면 말씀을 통해 내가 온전한 길을 걸어가는지 탐지해서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결론을 나게 되면은 하나님께 돌아가기 위해 여기 함축되어진 내용이지만 여기에 보여지지 않지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긍휼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긍휼을 구한다는 내용이 41절에 나온 거죠.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향하여서 뭘 하는 거예요? 손을 드는 거예요. 손을 드는 게 뭐라고요? 항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지금 선지자가 제안을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은 이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셔서 바벨론에게 항복한 사람들은 포로로 붙잡혀가서 살게 하시고 지금 남아져 있는 예루살렘 주변에 남아져 있는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항복하지 않아서 심판을 곧 맞닥뜨릴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곧 있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그들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손을 들어야 된다. 항복해라. 항복하면 살 것이고 항복하지 않으면 죽을 거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살아가는 삶 속에 오늘 이 선지자 예레미야가 가슴 아파하며 제안하는 이 제안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시 돌려드리고 있는데 하나님께 손을 들고 항복하는 은혜가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그럼 왜 항복해야 되냐? 아까 첫 번째 나눴던 게 뭐예요? 긍휼을 베풀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42, 43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범죄함과 우리의 반역함을 주께서 사하지 아니하시고 진노로 자신을 가리시고 우리를 추격하시며 죽이시고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셨나이다. 아멘. 자, 43절에 마지막에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셨나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긍휼을 베풀지 않는 게 어떤 큰 문제를 야기하냐면 우리가 왜 항복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과정에 도달하게 되냐면 42절에 보니까 우리는 어떤 존재요? 반역함과 범죄한 존재예요. 이 단어의 뜻을 보게 되면 범죄하고 반역하다라고 하는 게 하나님을 대항해서 싸운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대항해서 싸운 존재 제일 먼저 누굽니까? 사단이죠. 바로 하나님을 대항해서 싸웠고 지금 내가 그 하나님과 대항해서 싸웠다면 내가 지금 누구 편에 서 있는 거예요? 마귀 편에 서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그렇게 하고 살아남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착각인 거예요. 오늘 나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되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반역하고 그 반역죄로 인해서 왕을 반역한 죄, 우리가 어떤 나라 역사를 잘 모른다 하더라도 쉽게 알 수 있는 게 무엇이죠? 왕에게 대항하여서 반역죄는 어떻게 됩니까? 사형을 당합니다. 죽임을 당해요. 그러면은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럼 그런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긍휼을 구하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존재인 나를 향하여서 이제 뭐를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사하지 아니하시고 죄사함이 없으면은 우리는 용서를 받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죄사함을 받는 부분 속에 왜 그것을 은혜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하나님께 어떠한 그 응당한 대가를 치렀기 때문에 죄사함이 있는 거예요? 아니죠. 하나님께 어떤 아들을 죽인 대가로 내가 무엇을 드렸기 때문에 내가 사는 겁니까? 아니에요. 그걸 내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거는 없어요. 아들을 죽인 그 죄를 어떻게 용서를 받는 거예요? 이 세상에 여러분들의 자녀가 그 무엇과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바꿀 수 없잖아요. 오늘 우리가 이 내용 속에서 살펴봐야 되는 게 이런 거라는 거예요. 범죄함과 반역함을 주께서 사하지 아니하시고 이 내용은 사하지 않는다는 거는 나는 살았으나 죽은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 아래 머문다는 거죠. 그래서 43절에도 이어서 얘기하는 게 뭐예요? 진노로 자신을 가리시고 우리를 추격하시며 죽이시고. 자, 이게 누구에게 하는 행동이에요? 자신을 가리시면서 추격하고 죽이신다. 진노를 가지고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은 누구에게 하는 행동이냐면 원수에게 하는 겁니다.
원수. 그러면 내가 누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원수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되는데, 그의 통치함을 받아야 되는데 내가 원수가 되어졌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원수, 반역을 저지른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지 않으면 인간이 하는 어떤 행위를 통해서 그를 만족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셔야만 사는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지 않는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 살펴봐야 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긍휼을 베푸심이 멈추게 되면 이거를 다른 데서 뭐라고 하냐면 바로 기이한 사랑이라고 표현하는데, 그 기이한 사랑에 의해서 나오는 하나님의 고유의 성품이 뭐냐면 바로 신실함입니다. 인간하고는 다른, 사람이 어떤 부분을 규칙적으로 잘 해나가면 그 사람을 평가할 때 성실하다고 해요. 근데 하나님에게만 쓸 수 있는 용어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신실하다는 겁니다. 인간하고는 달라요.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대요. 하나님은 항상 그 자리에 계신 분이에요. 내가 그냥 이리 갔다 저리 갔다가 도망가고 또 좀 생각해보다가 또 돌아왔다가 또 나가고 또 나가고 이래서 문제지, 하나님은 항상 거기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 내용을 통해 살펴보면 하나님이 바로 우리를 향하여서 자신의 고유의 성품, 기이한 사랑, 그 사랑 자체이신 분이 그 사랑의 행동을 보여주는 게 신실함이에요. 그래서 그 신실하신 분이 우리를 향하여서 선행하시는 은혜, 은총을 베푸는 것, 진리를 알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역사를 그치겠다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분의 의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번 주에도 나눴죠? 누구의 의지에 달렸어요? 토기장이의 의지에 달려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의지에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사람은 착각합니다. 내 의지에 달린 줄 알고 자꾸 열심으로 나가요. 여러분들의 열심을 해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뜻대로 하는 열심인지 내 열심인지 말씀을 통해 돌아다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은 오늘 우리는 다 나락으로 떨어져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그래서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지 않으면 우리는 희망이 없는 존재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는 거예요? 항복하라는 거예요. 항복. 항복을 하셔야 삽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성품이 발현되어질 수 있도록, 이런 중에도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마음을 바꾸시는 분이 아니라 나를 택하여서 구원하기로 하셨으면은 내가 은혜로 세워질 때까지 하나님의 마음은 변치 않으세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변하지 않는 고유의 하나님의 신실성, 그 신실성에 의해서 우리가 변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복음에 대한 그 부분을 보게 되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그러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믿음에서 믿음으로라고 하는 단어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심, 전혀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강한 의지 때문에 죄악 투성인 내가 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그 하나님께 내 온몸을 다해서 반항하는 것, 그것을 이제 그치시고 여러분들의 삶을 뭘로 돌아봐요? 이 말씀을 통해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가 하나만 살펴보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광을 돌리기 위해 살아가는가,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건데 내 직업, 나의 달란트, 또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능력을 갖고 무엇을 하며 살아가는가, 주님을 높이며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돌아다 보시면서 하나님께 항복하고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살게 되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이어서 이제 살펴보시면 손을 왜 하나님께 들어야 되냐면 기도가 상달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 기도가 상달된다는 것, 기도가 응답된다는 게 어떤 의미예요? 기도가 응답된다는 거는 하나님과 내가 교감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자녀나 아니면 부모님하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감하고 있으니까 뭔가가 필요하다고 하면 부모님이 생각했을 때 필요하면 사줍니까? 안 사줍니까? 사줘요. 진짜 필요하다고 하면은 뭘 팔아서라도 사주시더라고요. 근데 필요하지 않다면 죽어도 안 사주세요. 그래서 성경에서 얘기하는 게 우리 죄악된 인간이 하나님을 향해서 정욕을 위해 쓰고자 구하는 것은 안 들어주시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고자 하며 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대요? 안 주신대요? 주신다 그러죠.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이게 무엇과 연결되어진 거예요? 구원에 대해서 연결된 것이지 하나님을 무슨 램프의 바바처럼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라고 하는 부분에서 달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가장 좋은 것을 주시겠대요.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성령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받게 되는 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내용 속에서 살펴봐야 되는 게 44절에서부터 46절까지의 내용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기도 상달을 하지 못하도록 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자, 44절 먼저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구름으로 자신을 가리사 기도가 상달되지 못하게 하시고. 아멘. 이게 문제예요. 구름으로 자신을 가리사. 이거는 바로 43절에서도 반복된 거죠. 자신을 가리시고 자신을 가리사. 바로 가린다고 하는 게 뭐냐면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범접할 수 없도록 다가올 수 없도록 막아버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찬양 중에 우리가 부른 복음성가 중에 보혈을 지나라는 찬양이죠. 우리가 보혈을 지나 누구에게 가요? 하나님 품으로 가는 거예요. 아버지 품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못하도록 막아버리겠다는, 가리다고 하는 게 뭐냐면 겹겹이 울타리를 쳐서 죄인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성에 대한 문제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과 죄인인 내가 못 만나면은 어디를 못 들어가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천국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을 가리사 기도가 상달되지 못한다고 하는 이거는 상당히 큰 문제예요. 하나님이 바로 내 아버지가 되시고 나의 부모와 같이 나와 소통하는 걸 끊어버리겠다는 거는 내가 그의 자녀가 되지 못하고 원수와 같이 멸망할 거를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뭡니까? 기도라고 하는 거는 바로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중재하는 건데 하나님이 중재를 포기하겠다는 거예요. 그래, 너는 네가 나의 모든 말을 무시하고 네 멋대로 살아가겠다고? 그러면 그렇게 한번 살아봐라. 그 다음부터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통과하면서 전혀 몰랐던 게 뭐냐면 거기가 정갈이 서식하고 그리고 간조한 땅이고 그리고 뱀에 서식쳐 있던 걸 몰랐어요. 왜 몰랐어요? 뱀에 물려본 적이 없는 거예요. 정갈에 의해서 쏘여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불평, 불만, 원망을 하나님을 향해 드리다 보니까 어느 날 불뱀이 찾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는데 얼마나 불뱀이 많이 찾아왔으면 모든 사람이 물렸냐는 거예요. 참 거기에는 합을 맞춘 게 있죠. 모든 사람이 물렸다는 것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는 것 같이 연결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풍성하게 입혀지지 않으면 우린 죽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도 내가 숨 쉴 수 있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보호하시기 때문에요. 보호하심을 탁 걷어가시면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감 속에서 제가 제 아내하고 살고 있고 또 우리 주변 사람들의 살아가는 그런 패턴 그리고 행동 반경을 보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니까 살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수도 없이 위험의 상황에 노출되어지고 또 이제는 바이러스의 상황에 노출되면서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 보호하셨기 때문에 사는 거예요. 지금도. 수도 없는 하나님의 그 일하심의 역사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 하나님이 자신을 가리겠다는 거예요. 못 오게. 그래서 기도가
상달되지 못하게 하겠다. 상달되지 못하게 하겠다는 게 뭐냐면 기도가 하나님을 향해 건너오지 못하게 한다고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건너가다라고 하는 그런 단어인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을 건너서 어디를 갔습니까?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기도가 하나님 앞에 건너가지 못한다고 하는 것을 결국에 뭐예요? 내가 결국에 어디를 건너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그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는 것을 이 땅에서 응답하지 않는 걸 통해 오늘날 우리가 알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왜 기도가 응답이 안 되지? 오늘날 우리의 삶에 이러한 부분들이 왜 계속되어지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상달되지 못하게 하시고 어떻게 한대요? 45, 46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문 나라 가운데서 쓰레기와 폐물로 삼으셨으므로 우리의 모든 원수들이 우리를 향하여 그들의 입을 크게 벌렸나이다. 아멘. 자, 우리를 뭘로 삼았대요? 쓰레기와 폐물로 삼으셨대요. 야, 하루아침에 격화되어지는 거죠. 격상되어져야 될 우리가 격화되어집니다. 우리는 전에는 누구였어요? 하나님의 백성이자 하나님의 자녀이자 그의 기르시는 양이었죠. 바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존재에서 하나님이 그들과 교통하는 교감을 끊어버리니까 하루아침에 우리가 뭐가 되어져요? 쓰레기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되게 충격적이죠. 쓰레기가 되어지고 또 성경에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얻지 못하면 우리가 뭐가 된대요? 먼지 같은 이이다. 이 세상 우주 속에 아무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도 인간이 지금 하나님과 교감하지 못하는 게 얼마나 큰 원통함이고 아픔이고 괴로움인지를 모르고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다윗이 그동안 죄악으로 얼룩져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걸 잊고 살아가다가 바세바를 취하여서 낳게 된 아이가 죽게 되는 걸 통해 갑자기 정신이 번쩍 나면서 깨달았던 게 뭐냐면 가장 두려운 게 뭐예요? 주의 성령을 걷어가는 거. 하나님은 그런 분은 아니지만 성령을 걷어간다는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구원을 취소한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교통을 끊어버리겠다는 거예요. 근데 구원을 받은 존재가 죄가 침투해서 살아가다 보니까 어떤 짓을 했어요? 다윗 왕이지만 위대한 왕이지만 살인 교사 혐의가 있는 겁니다. 더 나쁜 짓을 했어요. 내 손으로는 피를 묻히지 않았지만 그가 전장 가장 깊은 곳에 가서 그 원수에 의해 맞아 죽게끔 칼로 인해 죽게끔 만든 게 다윗이었습니다. 한 사람이 추락하게 되니까 진짜 그가 사무엘하 그 1장에서부터 10장까지 보여준 모습은 완벽한 모습이었거든요. 근데 그도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바닥에 떨어지게 되니까 한없이 추락하게 되는데 자기의 죄를 감추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바세바와 그의 남편 우리아하고 동침하게 하려는데 동침을 안 하니까 이 여인이 임신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걸 감추려고 하는데 이걸 감추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아를 죽이는 결론이 나는 거예요. 우리아가 얼마나 충신이었냐면 아내하고 동침하지 않겠다. 전쟁 중인데 제가 어떻게 이와 같은 행동을 하겠습니까? 라고 하니까 다윗이 생각 끝에 저걸 어떻게 해야 될까? 지금 저 바세바는 지금 배가 불러오고 있는데 우리아를 죽여야겠다. 이게 다윗이에요. 그렇게 해서 죄악으로 얼룩졌던 다윗이 나단 선지자에 의해서 다시 정신을 번쩍 차리고 깨어나게 되니까 내가 그동안 잊고 사는 하나님과 교통하며 그 구원의 감격을 누렸던 게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깨닫게 되면서 주님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을 내게 거두지 마옵소서. 다시 회복시키고 정결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이런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에 필요한 부분이죠.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로 나와 함께 교감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라 부자여도 아무것도 아니고 내가 학식이 있고 또 세상 사람들에게 덕만 받는 사람일지라도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모른다고 하는 순간 우리는 우주 속
먼지와 같이 사라질 존재. 육은 그렇게 사라질 거고요. 우리의 영은 영벌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고통받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가 상달되지 않는 문제는 굉장히 큰 거고, 결국에 우리는 그런 쓰레기와 같이 되어지는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서 보호하셨던 보호를 풀게 되면서 그때부터 뭐가 물고 뜯고 계속 괴롭히는 거예요? 원수가 날뛰는 거예요. 그래서 46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의 모든 원수들이 우리를 향하여 그들의 입을 크게 벌렸나이다. 지금 크게 벌렸다는 건 뭐냐면 곧 있으면 삼키겠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원수의 입 바로 코앞에 있는 거예요. 입만 닫으면 삼켜지는 거죠. 악어새와 악어는 그런 상생의 관계니까 상관이 없지만 그냥 악어 입 속에 들어가 있는 하나의 먹잇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입만 닫으면 죽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지금 원수가 자신의 입을 크게 벌려서 나를 삼키려고 하는 그런 상황. 하나님이 나와 교통하고 교감하는 걸 중단하면서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이런 것을 왜 경험하게 되냐? 지금 예레미야가 얘기하는 거는 항복이 필요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게 목적이 아니라 뭐가 목적이에요? 항복함으로 우리에게 저 기업을 상속을 주시길 원하는 거예요. 천국을 여러분들에게 주려고 준비하는데 오늘 우리가 그와 같은 것을 거부한 채 내 힘으로 내 능으로 나가다 보니까 그래 너가 할 수 있다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6장에서도 얘기하는 게 이방 군대의 침략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역사 속에서 계속 등장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방 군대 침략이 등장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모른다고 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지식을 버리는 것으로 멸망으로 나가기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머리로 지식적으로 아는 것으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끝까지 교감하고 그 지식이라고 하는 게 내 백성이 나를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 어떤 공부를 해서 외우는 정보력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성품, 그 하나님과 교감하며 얻었던 이것을 그들이 버려버렸기 때문에 지식이 없다고 얘기하지만 뒤에서 얘기하는 부분을 보면은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내가 너를 버리겠다는 얘기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그런 경험하며 교감하며 교통했던 이 모든 것들을 우습게 생각하니까 하루아침에 우리는 뭐가 되는 거예요? 쓰레기와 바로 폐물이 되어지고 원수의 밥거리가 되었다는 거예요. 소망하기는 하나님께 항복함으로 원수의 일을 꺾으시는 오늘날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오늘날 원수를 자기 발 아래 두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들에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손을 하나님께 왜 들어야 되냐면 눈물이 마르지 아니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항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지금 눈물의 선지자가 누구죠? 예레미야예요. 그래서 그가 눈물이 계속 흐른다고 하는 내용이 47절에서부터 54절까지 쭉 내용 속에 있습니다. 바로 47절의 상황을 보게 되면 두려움과 함정과 파멸과 멸망이 우리에게 임하였도다. 지금 어디에 빠져 있어요? 함정과 파멸, 멸망. 함정에 빠져서 엄습해오는 두려움 그리고 찾아오게 될 파멸과 멸망이 임하였다는 거예요. 이거를 누가 보고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보고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아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부모가 멸망으로 나가는 걸 봐요. 내 자녀가 멸망으로 나가는 걸 봐요. 잘못된 길을 가는 거를 보고 있으면 마음이 어때요? 아이고 잘한다 더 해봐라 이랬습니까? 그거는 어느 정도 해서 그 아이가 돌아올 수 있는 부분, 그러니까 깨우칠 수 있는 부분에서 그 아이가 다치지 않는 선이라고 하면 부모가 그런 행동을 하실 때가 또 있죠. 그래 너가 이거 만져보고 싶으니까 살짝 만져봐. 어때? 뜨거워 안 뜨거워? 뜨거워. 또 뜨겁다는 말도 못하면 어떻게 해요? 뜨 이러잖아요. 애는 키워보지 않았는데 애 크는 걸 많이 봤어요. 저희 주변에서 셋이 컸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다 이렇게 갖고 태어났는데 어쩜 셋 다 똑같이 생겼어. 태어났을 때. 이렇게 접혀져서 나왔는데 애들이 다 똑같이 생겼어요. 사진을 제가 봤는데
야, 얘는 어떻게 이게 다 똑같이 생겼냐. 근데 크다 보니까 다 다르게 생겼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그런 거는 상관이 없는데, 진짜 그 하나님께서 나의 삶 속에 죄악대로 나가는 거를 그대로 내버리게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죽을 수밖에 없어요. 내가 부모의 입장에서 내 자녀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거를 봤다고 한다면 어떻게 했습니까? 마음이 찢어지는 거예요. 저렇게 가면 안 되는데. 그래서 이 말도 해보고 저 말도 해보고 권면도 해보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온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갖게 되어지는 이 예레미야의 마음이 어땠냐면 눈물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지금 자기가 어떤 심정이냐면 지금 함정에 빠져서 두려움과 파멸과 멸망이 임하게 되는 상황이고 지금 48절, 49절, 50절 세 절 한번 읽어볼까요? 48, 49, 5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딸 내 백성의 파멸로 말미암아 내 눈에는 눈물이 시내처럼 흐르도다. 내 눈에 흐르는 눈물이 그치지 아니하고 쉬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살피시고 돌아보실 때까지니라. 아멘.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빠져 있고 그것을 보는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함정에 빠져서 멸망이 곧 임하게 되는 상태, 또 자신도 자기는 구원받은 사람이지만 그것을 함께 보는 사람으로 자기의 영혼이 마치 말려 들어가고 죽을 것 같은 상황에서 나오는 게 뭐예요? 눈물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눈물이 48절에 보니까 뭐같이 흐른대요? 시내처럼 흐른대요. 48절에 얘기하는 게 48절이요. 시내처럼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시내처럼 흐르는 물이 지금 구덩이에 빠져 있는 상태를 생각해 보세요. 구덩이에 빠져 있는데 물이 계속 이 눈에서 눈물이 나는데 얼마나 많이 흐르는지 시내처럼 흐르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49절에는 뭐예요? 흐르는 눈물이 어떻대요? 그치지 아니하고 쉬지 아니하는데 언제까지라고 합니까? 돌아보실 때까지, 살피시고 돌아보실 때까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눈물이 그쳐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천국의 가장 큰 특징이 뭐예요? 계시록에 나오지 않는 게 거기는 눈물이 없대요. 근데 오늘날 우리 살아간 삶 속에 우리 주변의 사람들 보면 온전히 나가야 되는데 내 동생이나 아니면 내 사랑하는 친지나 아니면 부모, 자녀들, 내 사랑하는 이들, 이쪽 손주들,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다 돌아다 볼 때 얘네들이 은혜로 나가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은혜대로 나가야 되는데 은혜로 나가지 않는 그 부분을 볼 때 인간이 할 수 있는 바로 최대치가 뭐냐면 눈물이에요. 눈물로 성경에 보니까 시편에 보니까 주의 병이 있대요. 그 주의 호리병을 다 채워야 결국에 어떻게 되어져요? 응답이 되어지는데 하나님 눈물이 지금 마르지 아니하기 때문에 눈물이 지금 그치지 아니하기 때문에 눈물을 그쳐 지금 기쁨의 상황이 오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다려도 그들이 깨닫지 아니하고 기다려도 지금 그들이 돌아오지 않으니까 눈물은 계속 나요. 근데 이 눈물이 계속 나니까 어떤 상황까지 이르게 됩니까? 자, 54절 한번 읽어볼까요? 물이 내 머리 위로 넘치니 내가 스스로 이르기를 이제는 멸절되었다 하도다. 아멘. 자, 이게 되게 시적으로 표현한 건데 구덩이에 빠져있는 자신, 또 구덩이에 빠져있는 자신을 통해서 뭘 설명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존재가 지금 빠져나올 수 없는 구덩이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구덩이에 성경에 보면은 요셉이 팔려가기 전에 형들이 요셉을 어디다가 집어넣었어요? 우물 구덩이에 넣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은혜를 바라신 게 죽어라 하고 던졌는데 거기에 뭐가 없었던 거예요? 물이 없어서 살았던 거예요. 근데 지금 구덩이에 빠졌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거기는 누군가 도와주지 않으면 나올 수가 없는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물이 차고 있다는 거예요. 물이 차서 어떻게 되어졌대요? 내 머리 위로 넘치니 내가 스스로 이르기를 이제는 멸절되었다 하도다. 지금 자기는 눈물로 채우고 있는 거고 눈물로 채워져서 이 눈물이 지금 이 눈물이 뭐가 되는 거냐면 하나님을 향하여서 협박성 메시지가
지금 드려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 눈물이 얼마나 눈물을 많이 흘렸으면 그렇게 될까요? 얼마나 많이 흘렸으면 구덩이에서 이게 물이 차가지고 내 머리 위까지 넘어갔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협박할 수 있는, 하나님, 내 눈물 그치지 않으면 나 죽습니다 라고까지 하냐는 거예요. 오늘 영혼을 위해 그렇게 울어봤냐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는 게 뭐냐면, 저도 이 말씀을 전하면서 굉장히 찔리는 게, 울어야 되는데 울지를 않고 있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밖에 없는데. 우리 가정을 보면서 또 이 나라를 보면서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도와주세요. 이거밖에 없는데 하나님 도와주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아주 이 내용 속에서 하나님을 압박하는데 눈물로 압박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눈물에 지금 갇혀져서 죽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지금 예레미야가 처한 거는 눈물로 이 구덩이를 채우고 있지만, 지금 저 사람들은 뭘로 지금 차져 있는 거예요? 이 물이라고 하는 게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는 생명이고 하나는 죽음이에요. 죽음이 임박한 것이 저들을 지금 채워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저대로 내버려 두시겠냐는 거예요. 도와달라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이거를 보면서 중요한 부분이에요. 토크는 집에 가서 하시고 항상 이 말씀을 통해서 돌아봄이 필요한 거예요. 아, 내가 지금 내 사랑하는 이들을 향해서 이 마음이 있는가? 예레미야의 마음이 누구의 마음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부모인데도 내 몸에서 난 자식을 향해서 이게 없다면은 이거는 육체적 사랑으로 다가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영적인 사랑으로 다가갈 때 그 영혼을 보면서 이렇게 울 수 있는 거예요. 또 내 배 아파 나지 않은 자식이라 한다 할지라도 땅끝교회 식구들을 보면서, 내 사랑하는 이들을 보면서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사랑 자체잖아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게 이런 거라요. 눈물로 내 잔을 채우고 그 병을 채우고, 지금 이 구덩이에 차서 내 머리까지 넘치니 스스로 이르기를 멸절되었다. 이제는 다 끝났습니다. 주님, 물이에요. 내 머리를 찼다는 건 뭐예요? 곧 있으면 익사하는 거죠. 곧 있으면 익사해서 죽는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생각해보세요. 내 자녀가 지금 익사해서 죽을 상황이라니까요. 그러면 거기에는 지금 내 자녀가 물에 빠져서 죽을 상황이면 여러분들 수영 잘하는 게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에 그 자녀가 물에 빠졌는데 아버지가 구하러 들어갔다 아버지도 죽는 경우가 있잖아요. 왜요? 내 자녀인데 죽는 거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수영도 못하는데 들어가셨다가 돌아가신 분들도 있습니다. 지금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상황 속에 놓여져 있는 여러분들과 저라고 생각하면서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내 자녀가 지금 익사해서 죽어가는 상황이에요. 그 사망의 세력이 찾아와서 저의 머리까지 차서 곧 있으면 숨이 멎는 상황입니다. 어떡하겠어요? 하나님께 항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눈물을 닦아주셔야 사는 거예요. 내 눈물을 닦아줬다는 건 뭐예요? 그들을 구덩이에서 건져내셨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이게 계속 사사기서부터 또 여호수아에서부터 계속 등장해서 나오는 게 뭐냐면, 주의 손으로 나를 건지사라는 내용이 있어요. 건진다는 게 뭐냐면, 구덩이에 빠진 것 같은 나를 건질 수 있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손 외우시면 좋습니다. 손이 야드예요. 야드. 그리고 건지다가 뭐냐면 나찰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야드 나찰. 당신의 손으로 건져달라는 거예요. 나는 이 구덩이에 빠졌는데 내 힘으로 나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삶이 지금 이 예레미야가 표현하는 걸 보세요. 하나님께서 살피시고 돌아보실 때까지 자기는 뭐를 그치지 않는 거예요. 눈물을 그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울면서 하나님이 눈물을 그치며 그들이 살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하죠. 그러면서 자기의 억울한 거를 표현한 게 무엇입니까? 51에서부터 54입니다. 마지막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성읍의 모든 여자들을 내 눈으로 보니 내 심령이 상하는도다. 나의 원수들이 이유 없이 나를 새처럼 사냥하는도다. 그들이 내 생명을 끊으려고 나를 구덩이에 넣고 그 위에 돌을 던지며
물이 내 머리 위로 넘치니 내가 스스로 이르기를 이제는 멸절되었다 하도다. 아멘. 자, 이 내용을 보면서 안타까운 게 뭐냐면 예레미야는 말씀을 선포했던 사람이고 그 선포된 말씀을 듣고 바벨론에게 항복하여서 포로로 붙잡혀가서 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예레미야는 포로로 붙잡혀갈 기회를 포기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들과 죽기를 선택을 해요. 이게 오늘 여러분들과 저에게 있는 모습들이었으면 좋겠어요. 나는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를 봤기 때문에 육신의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까? 천국을 본 거예요. 천국. 내 육은 죽는다 하더라도 저 육이 죽어나갈 때 구원받지 못한, 아직 영혼이 구원받지 못한 저들과 함께 남아서 나의 육신을 죽음 가운데에 던지는 것으로 저들을 구원하겠다 라는 생각으로 그들은 이 예레미야는 남아서 이 상황을 보는데 51절에 보니까 성읍의 모든 여자들이 내 눈으로 보니 내 심령이 상하는도다. 여자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많은 사람들의 그 적군들이 쳐들어와서 그들을 유린하고 고통하고 고문하고 죽이고 그리고 잡아가고 막 이런 상황들을 보는 거고, 여기는 단순히 그 여자들을 얘기하는 것도 사실이지만 이 여자는 뭐예요? 그냥 단순히 여자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보호받아야 될 대상,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보호받아야 될 대상들이 보호받지 못하고 죽어나가는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연합되어져야 될 우리의 신랑 대신 바로 그리스도와 연합하지 못했기 때문에 저들이 저러한 안타까운 상황에 놓이게 되어지고, 그리고 원수들이 어떻게 해요? 이유 없이 나를 새처럼 사냥하며 죽이려고만 드는 거예요. 죽이려고. 원수의 목적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으로 바로 나를 나락으로 떨어뜨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데에 목적을 둔 거예요. 근데 내가 이것을 알면서도 모른다고 하는 게 이유 없는 공격들이 막 찾아오는 거예요. 나를 세상이 미워하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새처럼 사냥한다고 하는 게 뭐냐면 사냥꾼이 새를 어떻게 해요? 잡으려고 총을 쏠 때도 화살을 쏠 때도 어떻게 하냐면 계속 주시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나를 바라보고 주시해야 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인데 원수가 나를 주시하며 계속해서 괴롭히며 나를 사냥하려고 하고 고통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53절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내 생명을 끊으려고 어디를 집어넣었대요? 구덩이에 넣었다는 거예요. 구덩이. 지금 똑같은 상황을 경험하고 있어요. 예레미야가. 자기는 그런 걸 경험하지 않아도 되는데 구덩이에 들어가서 지금 그들이 나에게 뭐를 던져요? 돌을 던지고 지금 고통을 주며 괴로움을 주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 위에 돌을 던지며 자기도 이런 것을 경험하고 있지만 모든 지금 남아있는 남유다의 사람들이 이런 걸 경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돌을 던졌다고 하는 게 뭐냐면 이게 하나님을 향하여서 이 손을 펼치며 찬양해야 될 그들의 찬양이 온전하게 가지 않으니까 이게 손을 펼치며 영광을 돌린다. 찬양하다가 바로 지금 이 던지다라고 하는 표현인데 이거에 대한 반대되는 표현. 찬양을 하지 않는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 손을 하나님께 펼치지 않으면 원수가 이 손에 돌을 들고 던지겠다는 거예요. 손을 들고. 그래서 두 가지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 찬양하다. 하나는 바로 던짐을 받다. 손에 의해서 뭔가 그 가학을 받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갖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히브리어는 두 가지 의미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런 현상이 왜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려야 될 그들이 제일 중요한 게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손을 하나님께 들자. 하나님께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께 펼쳐야 되는데 하나님 도와달라고 긍휼을 구해야 되는데 하나님 당신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이래야 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바로 이 손이 이 하나님께서 허락한 그들의 죄인들의 손이 악인들의 손이 돌을 들어서 누굴 던지고 있어요? 네, 바로 나를 향해서 돌을 던지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돌을 던지고 있다는 거예요. 찬양을 해야 되고 우리인데 찬양하지 않으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이런 고통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돌을 맞을 때 어떤 생각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돌을 맞을 때 의미를 두고 한 거죠. 돌을 맞을 때 이게 그 원어 속에서 감춰진 언어니까 돌을 맞을 때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았구나. 영광을 가로챘구나.
그러니까 이 단어 던지다라고 하는 단어에 그런 두 가지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지금 오늘 그 하나님께 긍휼을 구해야 되는 것, 이 눈물을 닦아주지 않으면 상황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눈물. 여러분들의 구원을 향하여서 우리는 눈물을 흘려야 되고 그 눈물을 그칠 때까지, 그쳐주실 때까지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피시고 돌아보실 때까지니라. 언제인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하나님의 권한이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그래서 성경에 있는 이것을 인용해서 오죽하면 이런 찬양이 나왔습니까? 울어도 못하네. 운다고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울어서 될 것 같으면 되겠지만 이 권한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나 1시간 울었으니까 되겠지. 이런 율법적인 게 아니라 계속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면서 나누는 그런 말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 주신 말씀 여러분들 안에 새기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그 긍휼을 구하시는 것을 통해 하나님께 항복함으로 사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